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실악의 성읍 기뻐하던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고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리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왕을 보내주셔서 이룩하시는, 위로부터 영을 보내주셔서 안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2장 시작이 보라 힘내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이제 분석해서 보다 보니까는 큰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28장부터 한번 봅시다. 매 장이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 호의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과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 원어에는 호의부터 먼저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교만한 면류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9장 1절 보세요. 29장 1절. 슬프다 아리엘이, 여기는 슬프다라고 번역이 호의를 화 있을진저, 여기는 호의라고 호의가 되어 있는데 슬프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2장 1절은 먼저 호의로 시작이 됩니다. 자,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마찬가지로 여기도 호의로 시작이 됩니다. 호의로 시작이 됩니다. 자, 31장 1절에는 마찬가지로 호의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그러면서 매장이 시작할 적마다 호의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라고 번역되는 그 애곡 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2장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보라 장차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자, 그러면 호의가 끝이 나느냐? 33장 1절에 호의가 또 나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않고 학대하면 소유도 소임을 당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도 시작은 호의로 시작해요. 호의,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는 매 장마다 시작하면서 화 있을진저 또는 슬프다라고 번역된 호의로 28장부터 33장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2장 1절에는 호의가 없습니다. 호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2장은 31장과의 연속으로 보는 것이 형식으로 봤을 적에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매 장이 호의로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또한 주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32장과 33장은 서로 연속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사야서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를 아는 것은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첩경이에요. 구조를 모르면 안 돼요. 구조를 알고 보면은 풀어지는데 구조가 없이 되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32장, 33장은 주제면에서 연속되는데 참 지도자이신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한 왕이 나타난다. 장차 한 왕이 나타난다. 이게 이사야에서 계속 말씀해 오시던 거죠. 9장 1절에서 6절에서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메시아.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가지고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않고 외모로 판단치 않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왕이 그 왕. 이사야서에서 계속 애고해왔던 그 왕, 장차 한 왕이 그 왕을 공의로 통치한다. 체데크 라이토스니스, 의로 통치한다는 발음이라 올바름 하는 말이 라이토스니스입니다. 체데크, 의로 통치한다. 자, 그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 방백들인데 그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린다. 미스파트, 체데크 앤드 미스파트,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속성 자체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체데크, 베, 미스파트입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and justice. 보라, 이 말이 나올 땐 기다리고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2절입니다. 광풍을 피한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왕과 방백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가르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큰 광풍이 일어날 적에 피하는 그와 같은 곳, 폭우를 가리는 곳, 큰 폭우가 나올 적에 그것을 가려주는 것,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곤비한 땅의 큰 바위거늘, 이 광야의 사막에 이 빛은 이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곤비한 땅의 큰 바위거늘, 그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 환난 가운데 구원이 되는 그와 같은 왕과 방백이 다스립니다. 3절. 자, 그 왕이 통치하는 데서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와 같은 통치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서요, 이 말씀이 가지는 연속성을 봐야 돼요. 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입이 어눌해진 입이 굳어버린 자들에게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 보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는 장차 한왕이 다스리는 그때는 눈이 볼 수 있게 감기지 아니하고 듣는 자의 귀가 깨달음으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 깨닫지 못하는 자죠. 늘 자기 생각에 휩쓸려 있는 자들이 마음이 열려서 지식을 깨닫게 된다. understand.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져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왕의 통치 때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5절 다시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부르지 않았고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하지 말아라.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판단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고 어리석은 자를 지도자로 모시고 그를 따르는.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는 명사예요. 명사.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예, 나발입니다. 나발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이에요. 자, 히브리어에서 나발 가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발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유물론자. 이 유자가 오직 유자예요. 유물론. 오직 물질이 모든 것이다 하는 사상이 이것은 무신론의 뒷면이에요. 무신론의 뒷면. 물질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현실에 과학적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자들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이 둘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발. 자, 이것이 정치적인 체제를 가지고 그렇게 집단적으로 추구된 사상이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로 이게 참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 생산해서 공동 분배해서 나누는 공산주의.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개인이 없습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한 도구에 지나집니다. 개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을 중요시합니다. 개인과 전체는 불가분리적인 존재입니다. 개인 없는 전체가 없고 전체 없는 개인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죠. 그런데 그 개인성보다도 이 전체주의적인 뜻,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들이 존귀하다고 여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칼 막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전부 다 이게 공산주의의 신들이, 공산주의의 신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가면 전부 다 이들의 초상화를 대형 초상화, 중국의 모택동 같은 거, 모택동, 마오쩌둥, 무신론자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제거해서 이들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들은 종교를 말살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같은 인물들을 존귀한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전 국토에다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경배하잖아요. 근데 이 자들은 얼마나 나발이냐. 나발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근데 모르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는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했던 근본적인 그와 같은 upside down, upside down, 상하가 거꾸로 된다. 이게 바로 패역하다는 것이고, 이것이 도착 또는 가치 전도, 주객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것이 올라가는 것,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도착되는 것, 전도된 상황. 오늘날 성도착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이런 거예요. 순리가 아니고 영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지 짐승 같은 짓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그 동성애를 연구하시는 분이 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그 바이러스가 얼마 전에 그 이태원 게이바에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걸 정부가 그걸 가르는 거예요. 그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변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변종이. 동성연애 학문 선교를 하는 자에게는 심각한 면역력의 결핍이 생겨요. 면역력.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 들어가면 거기에서 GH인가 뭐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증명이 돼요. 정부에서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거를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심각한 변종이 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를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어요. 동성애 그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악인가 하는 거. 형벌이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지금 나라 그걸 인정하는 왕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전염력도 강해지고 엄청나게, 어떤 면에서는 유럽 같은데 이런 게 많이 퍼지는 게요. 이게 전염력이 이렇게 변종이 되면은 그 전염력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전도 업사이드 다운되는 이와 같은 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고, 단 것을 쓰다 하고 쓰던 것을 단 것이라는 이 가치 전도 업사이드 다운된 그 상태가 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그들은 어리석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롭고, 이 사람들이 말을 따라가면 모든 사람이 유토피아를 경험할 수 있고 빈부격차가 없는 공동으로 잘 사는 나라를 이룰 수 있다며, 이 사상 안에서 하나로 뭉치자 하면서 인류가 뭉쳤는데, 그 결과는 100년 후에 이 모든 나라 다 망했어.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는 것은 다 망했어. 자, 어리석은 자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는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말하며, 이 나발은 말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나, 제일 먼저 어리석은 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이상향이라 하며 그들이 내는 정책이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합니다. 배고픈 자가 잘 살아보려고
다시는 배고픔이 없이 서로 공동으로 빈부격차 없이 다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런 체제를 하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체제를 변화시켜가지고 이 사상 아래 모이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줄인 자의 속을 더욱더 비게 했어요. 굶주려 죽습니다. 지금도 굶주려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려 이 북한 땅에서.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게 한다. 그들이 내는 정책들 더 이것은 결과적으로 굶주리게 하고 갈증을 느끼게 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 사상에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자가 받는 저주예요. 이것은 100년 실험 결과 완벽하게 실정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남미의 저 유명한 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산적으로 유명한 나라인데 이 공산주의 세력을 가진 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20년 동안 집권하는 바에 그 나라가 그들이 나버렸어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고 검증된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하자. 어리석은 자가 곧 악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곧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악한 자입니다.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운다. 이게 아차악하는 게 돼. 하나님의 경영할 때 쓰는 단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의 경영과 달리 이 악한 자,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는 그들이 경영을 하는데 그 경영은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도 인권이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거짓 선전 선동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불평등과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나라가 바로 같이 전도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부르는 인간의 무지함에서 온 그 결과 그와 같은 일이 납니다. 8절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이 없으리라. 참으로 존귀한 자. 나발이 어리석은 자고 나디브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같은 아차합니다. 악한 계획이 있고 존귀한 일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쓰리라. 이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게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면 딱 요거예요. 북한은 어리석은 자, 무신론자의 길을 택하여 그 체제로 70년이 지났고 남한은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참으로 기독교 사상의 그 헌법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시작했는 그 결과 지금은 이와 같은 이 두 개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느 길로 가느냐 따라서 어리석은 자의 길이냐 존귀한 자의 길이냐 그 결과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이 땅에서도 이미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없는 딸들아 내 말의 귀를 기울여라. 자 28장 23절에 나오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의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주의를 집중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들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땅의 것의 모든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자 포도 수확 늘 농사하는 대로 잘 되니까는 이제 늘 그 땅만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1년 후이 지나면 그들이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이 들어와서 모든 포도밭을 망가버리거나 또는 기근과 병충해를 통해서 쳐버리면 수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고 있던 것에 믿음이 배신당할 때
그들은 가슴을 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서 나리니. 희락의 성읍 예루살렘은 기쁨의 성인데 그곳에서 기쁨이 없어지고 가시가 찔레가 나서 온 땅이 황무하게 되며 거기에 기근과 슬픔만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여 오벨의 망대가 영원한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양떼의 초정이 되라. 궁전이 폐하여지고 인구가 많이 살던 성읍이 사람이 없어서 적막해지며 오벨의 망대,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옵니다. 오벨은 언덕이나 산을 가리키는 일반명,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가르친다. 예루살렘이 들짐승들과 양떼의 초장으로 되며 짐승들의 굴혈이 된다. 황폐함의 그림 언어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건 목가적인 풍경이 아니라 바로 들짐승들만 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으로 황무해진다 할 적에 나타나는 그 들짐승들이 그리고 초장이 되는 도시가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황폐함의 그림 언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얘기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멸망하게 버려두시 아니고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위에서부터 오는 영, 우리 신약 성경을 가진 자들은 이것이 무엇이 말입니다.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올 적에 광야 같은 곳, 정말로 생명이 없고 사망밖에 없던 곳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무성한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사망에서 변화로서의 생명으로서의 변화가 그 위로부터 오는 영이 올 적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위로부터 오는 영의 속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다. 신학적이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공의의 열매, 공의의 결과, 공의의 삭.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를 따라 살며 존귀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따라 살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화평이다. 샬롬. 그리고 그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안식, 평안. 이게 안식과 안전, 믿음이에요. 신뢰. 거짓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과 믿음이 있는, 그래서 안전한 곳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영이 오셔서 이룩하는 그 나라입니다.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데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쉴 수 있는 곳이다. 그 숲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 백성은 구원받지만은 그 숲과 우박 그리고 성읍은 파괴되는 그런 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소와 나귀를 거르모는 너희는 복이 있다. 물가에 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입니다. 소와 나귀를 거르모는 자, 물 있는 곳으로 몰아서 그 소와 나귀를 먹이를 먹이고 그리고 그 밭이 물가에 있어서 물이 풍족한 것과 같은 상태. 그럼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쉬레이.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형통한 삶을 그림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아슈레이다. 자, 말씀드렸죠. 모든 시작은 호의로 시작되죠. 호의는 슬프다, 화 있을진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슈레이 복 있는 자다. 아슈레이 캄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자, 30장 18절에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화 가운데 있는 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너희는 은혜를 베풀라 하시며 이는 긍휼히 하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린 자, 그를 성령으로 변함을 받은 자, 이 자들은 화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화 가운데서도 복을 받는 자. 자, 33장 1절에서 24절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밤중의 때같이 사람이 너의 노란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너희 위로 뛰어오리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온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위로부터 영을 받아서 안전에 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손을 대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자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호의로 시작됩니다. 학대를 당한 학대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자는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 자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이제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너가 속이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아수르가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박해했고 학대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주권적인 그와 같은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듯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능력을 믿고 행했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원리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괴롭히던 자들까지도. 자,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너 아수르도 구원에 참여합니다. 애굽도 구원에 참여합니다. 또한 아수르도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합니다. 자, 이와 같이 멸망과 구원에 있어서는 나라나 혈통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너가 행했듯이 너가 당하게 될 것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는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이 또한 이사야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려움 쪽에
학대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을 적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간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 간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그냥 문제만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사로잡혀 살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때 비로소 영적 본능이 살아나며 영적인 체력이 강화되며 근육이 일어나며 그 뼈대가 단단히 있어서 그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 세상에 믿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영적 침을 당하여서 영적 이 생명이 깨어나며 살아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 백성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지금까지는 주무신 것이나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는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 기다리신 분은 주를 알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나왔습니다. (30장 18절) 여호와는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30장 18절 후반절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며 그를 의지하며 그의 간구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민족들이 그 앞에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갑니다. 자, 민족들은 여기에 아수르의 속국들이요, 이 전쟁을 해놓을 때 그 속국의 군대를 차출해 가지고 같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들이 다 도망하면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져. 주님이 큰 기침을 하면서 하면서 일어나니까는 행동이 계시되니까 나라들이 아수르와 그 연합군이 다 혼비백산에서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황충의 때가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아수르입니다. 황충의 때와 같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인들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요.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아수르 군대의 그 모든 무기들과 그들의 양식들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러 왔던 자가 약탈을 당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납니다. 마치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리라. 그림이죠. 메뚜기 떼가 하면 창궐 하면은 살아남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그 노량물을 가지기 위해서 덮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5절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다. 하나님의 승리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 보배니라. 여기 너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나라가 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그래서 여러 히스기야 유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를 좋은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삼죠. 그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 애굽을 의지했던 자인데 그가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시대를 맞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법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로운 자처럼 믿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네 보배고 네가 가장 귀중한 것, 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서 계속 뭘 말하냐?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제 36장에서 39장이 나오는 히스기야 때 아수르와의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주제가 지금 그것은 한 실제 사례고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그것을 풀이하는 거예요. 풀이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며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다라는 주제가 다양한 표현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